다음은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는 김경재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기 10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정토님들 새해 첫날 다짐하셨던 계획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이렇게 목소리가 힘이 없으세요? 작년 연말 그 결산 법회 때 몇몇 정토님들께서 법문 사경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시상을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법문 사경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감동을 이제 받았는데, 저는 이제 평소에 그 서예 이제 글씨체 중에 그 예서체를 이렇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 몇몇 정토님들의 그 정성이 담긴 그 글씨체를 보고, 예서체보다 그 꾸준체, 네? 정성체, 그 체가 더 아름답다는 것을 이제 작년에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계획을 저도 이제 법문 사경을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묵었던 그 만년필을 이제 막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제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새해가 한 달도 가지 않았는데 만년필 잉크가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기장을 이제 새로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공사 내용은 이제 원티스로 이제 다 올리니까 그 일기장을 하나 이제 사서 감각 감상을 이제 좀 적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6일까지 딱 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이에요. 그 일기장을 보기만 하면 이제 부담이스럽습니다. 그래서 안 쓴 곳을 채워서 이제 다시 써가야 되나, 아니면은 이제 새로 다시 그냥 비우고 써야 될까 지금 무척 고민이 됩니다. 우리 정토님들은 저같이 이렇게 작심삼일 하지는 않으시죠? 네. 그 새해 첫날 그 경산 종보사님의 그 신년 법문을 받들면서 올해 한 해는 그 새로 거듭나는 삶이 되고자 다짐을 하고 또 했는데, 그 좋은 습관을 길들인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닐 것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이제 신년 법문을 이제 받들면서 좀 예년과는 다르게 제 마음에 그 신년 법문 제목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 정토님들 신년 법문 제목 다 아시죠? 네, 뭐였죠? 내 마음의 공들이자요? 네, 제목. 네, 성자가 되는 길이잖아요. 성자가 되는 길. 네. 제가 성자가 되는 길이라는 딱 제목을 받들면서 제가 작년 한 해 이렇게 그 정토회관에서 이제 와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바쁘게 살고 정신없이 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 나름의 반성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충전은 안 하고 이렇게 방전만 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또 그 공부는 안 하고 일만 하면서 사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이런 그 저의 그 못난 생각을 하는 저에게 성자가 되는 길이라는 그 신년 본문 제목은 제가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경산 종보사님께서 이렇게 답을 내려주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생의 잡처를 떼어내고 그 성자의 좋은 습관을 물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바쁘고 그 정신없이 살았구나 하는 좀 위로가 좀 되었습니다. 그 성자가 되는 길이라는 이 짧은 제목 속에 그 원불교가 이 땅에 존재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그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고,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개교하신 이유가 이 성자가 되는 길이라는 이 짧은 제목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왜 출가를 했지? 또 내가 왜 이 교당을 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리고 내가 왜 이 법을 배우며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있는가에 대한 그 대답도 이 성자가 되는 길이라는
이 짧은 제목 안에 숨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토님들도 이렇게 많은 눈이 내렸는데 3번씩이나 미끄러지면서 이 교당에 오는 이유가 성자가 되는 길이라는 이 제목 안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토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요? 네. 우리가 기필코 성자가 되지 않으려면 굳이 교당에 다녀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자가 되려는 서원이 우리들 마음에 있기 때문에 바쁜 시간을 챙겨서 교당에 다니면서 또 진리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성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최종의 목표고 최고의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시죠? 네. 그런데요, 우리가 서원을 세우고 닮아가려는 이 성자는 과연 누군가? 우리가 닮아가려는 이 성자는 대체 뭐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막상 쉽게 답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성자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정선생님들 좀 쉽게 좀 풀어서 좀 이야기해 주실 분 계세요? 네, 성자. 제가 성자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성자란 행복자다. 행복자. 행복한 사람이 바로 성자다. 행복하지 않으면 성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아쉽습니다. 그냥 단순히 행복자라고 하기에는 좀 아쉬워요. 성자란 일시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성자겠구나. 또 홀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다 함께 행복한 사람이 성자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성자란 다 함께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바로 성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저희들이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불생불멸의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고 또 다 함께 행복한 사람은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인과보응의 이치를 깨치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행복한 사람이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이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되자고 경산 종보사님께서 신년 법문을 내려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종보사님의 그 호렴과 그 부촉이 새삼 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성자, 다 함께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어디에 공을 들여야 하는가를 경산 종보사님의 신년 법문의 바탕에서 제가 사족을 붙여서 적공이란 제목으로 2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적공입니다. 적공. 쌓을 적자, 빌 공자, 공한 마음에 공을 들여야 저희가 영원히 다 함께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람일다시 조겨놓은 계공도 일체 고예. 우리 정토님들 너무나 많이 들어보시고 많이 외우시고 잘 아는 내용이시죠? 네. 이 내용을 이제 해석해 보면 관자재 보살 또는 관세음 보살께서 마음 공부를 아주 깊이 하실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오온이 공함을 비춰봐야 고통의 바다를 건널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삶을 살다 보면
고통이 오는데 그 고통을 벗어나려면 우리가 고해의 바다를 벗어나려면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온이란 뭔가요? 오온. 안희비설신이 오온이란 색, 수상, 행식을 이제 오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렵죠? 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쉽게. 색이란 우리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 쉽게 얘기하면. 수상행식은 뭐냐면 이제 우리의 마음작용 또는 정신작용을 이야기해요. 이제 수상행식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잘 못 외워가지고 그냥 정신작용이다 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두 텅 빈 것을 비춰보면 고해의 바다를 건널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정토님들, 우리의 몸이 모두 텅 비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거 맞습니까? 저희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관자재 보살님께서는 오온이 공한 거를 그렇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불교를 참 존중합니다. 또 한때 나도 불교에 이제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결국 공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는 공만 남습니다. 어쩐지 허탈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딱 듣고 이분이 불교를 이제 폄훼하려고 그런 말씀을 했다라기보다 그냥 그분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토님들께서도 관자재 보살님께서 대체 공한 자리를 비춰서 어떻게 고해의 바다를 건너셨습니까? 참으로 허탈합니다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또한 허공이 되라, 무심으로 살아라. 스승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대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감을 잡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도제를 이렇게 많이 지내다 보면 또 의식을 많이 지내다 보면 조금씩 그런 공한 마음 또 무심의 자리를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천도제를 이렇게 지내다 보면 청정일념이 이제 천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청정일념이 곧 빈 마음, 공한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한 마음, 빈 마음은 어디에, 무엇에 착됨이 없는 마음이 청정일념이 아닐까. 착됨이 없다는 것은 지수, 화풍, 네 가지 인연이 합해 다 흩어졌다 하는 저희 이 거짓 몸, 또 희로애락, 오욕, 칠정의 그 감정이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하는 우리들의 그 거짓 마음에 속지 않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이 무언가에 집착되어 있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면 고통의 바다를 헤매게 되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도제를 지낼 때면 애착, 탐착, 원착을 여의고 청정일념을 챙기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평소에는 반야심경을 저희들이 외우면서 허공 같은 빈 마음을 챙기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고해의 바다를 자유로이 오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애착, 탐착, 원착을 제가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애착, 탐착, 원착은 뿌리가 하나인 것 같아요. 뿌리가 하나다. 어떤 뿌리가 하나인가? 이 애착, 탐착, 원착의 뿌리는 바로 생에 대한 착이다.
삶에 대한 착이다. 삶에 대한 착이 있기 때문에 애착, 탐착, 원착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생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생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는 남의 일이고 좀 혐오하고 싶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부처님들은 생사가 둘이 아닌 분별 없는 공한 자리를 깨치셨기 때문에 애착, 탐착, 원착을 쉽게 비울 수 있고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어 고해의 바다를 자유로이 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관자재 보살께서 오온이 개공한 자리를 본 것은 생과 사의 분별이 없는 자리, 몸과 마음의 분별이 없는 그 자리를 관해서 고해의 바다를 건너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반대로 생사가 둘인 분별 있는 자리만 보는 분들은 아무리 공한 자리를 말씀으로 설명으로 해도 불교는 허탈한 종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죠? 우리 청정일념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한다 해도 그 마음을 체득하지 못하면 미소 지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소 지을 줄 아는 분은 그 자리를 아는 것이고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한다 해도 미소 짓지 못한다면 그 자리는 모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자가 되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빌공자 공한 마음에 공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함께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공을 들여야 하는가? 그 둘째도 적공입니다. 쌓을 적자 공변될 공자, 공적한 일에 공을 들여야 성자가 됩니다. 제가 요즘 청년들을 만나면 출가를 많이 이렇게 권합니다. 그 한때 제가 출가 권유를 멈칫할 때가 있었습니다. 출가를 권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미안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출가를 권할 때 좀 멈칫한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요즘은 출가를 진심으로 이렇게 권합니다. 제가 이제 출가를 권할 때 주로 하는 말이 용금 받는 임원의 삶을 살래, 월급 받는 직원의 삶을 살래 라고 하면서 이제 권합니다. 이제 별로 공감이 되지는 않는가 봐요, 그 친구들한테는.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이제 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술자리에만 있었습니다. 예, 예. 이런저런 이제 잡담이 이제 오고 갔는데, 이제 술자리가 이제 파할 때쯤에 명문대 출신이고 또 해외 유학파 출신이고 또 2S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재야, 나 곧 잘려. 안 잘리려면 임원이 되어야 하는데 임원은 태생부터 틀려. 나 이제 뭐하고 사냐? 뭐해 먹고 사냐? 라고 엘리트 친구가 저희 나이 부록일 때 그런 근심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엘리트 친구를 보면서 비록 용금은 받지만 장차 임원의 꿈을 꿀 수 있는 전무 출신의 길이 나이 40이 넘어서야 좋은 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뭘 모르고 이제 출가를 할 때 서원도 있었지만 그 한편으로는 출세에 대한 그런 욕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전무 출신하면 모두가 임원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 인연 분들이 그 자리에 이제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전무 출신하면 다 임원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이 세속에 계신 그 임원분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출가를 하고 한참 지난 후에야 이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추구했던 그 일과 명예는 개인의 사사로운 일이 아니었고 또 개인의 사사로운 명예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분들의 삶을 쫓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일찍이 대종사님을 배웠고 대종사님을 통해서 범소유상 계시허망한 그 공안자리도 깨달으셨고 서원계를 지으시면서 생사가 둘이 아닌 자리에서 자타불이 사생일신의 대공심으로 사사를 놓고 오직 교단의 명에 따라서 전무 출신으로서 공적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가신 길이 결코 사사로운 욕심으로 갈 수 없는 어려운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그 임원 교무님들께서 식사 대접을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갈비탕이나 국밥을 이렇게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속으로 저 갈비탕도 먹을 줄 알지만 갈비도 뜯을 줄 아는데, 네? 회도 먹을 줄 아는데 이렇게 하면서 갈비탕만 사주시는 그 임원 교무님들이 서운하기도 했었습니다. 참 어리석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공사하시느라고 아끼고 아낀 그 습관이 몸에 배어서 갈비탕 이상을 사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을 때 그분들께서 사주신 갈비탕은 그분들께서 저에게 해주실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들이 아낀 돈은 교단의 인재를 키우고 교단의 살림을 키우고 교단의 기관을 늘리는 데 쓰였다는 것을 그분들께서 제 곁을 떠날 때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공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참으로 매정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도 공금을 함부로 운용할 수 없고 공인이라 타인에게 함부로 부탁할 수도 없고 부모가 노원에도 자주 찾아뵐 수 없는 그런 여건에도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뜬 사람들은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 그 매정함이 바로 진리에 대한 투철한 깨달음인 것을 알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시국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빈공영사하지 않고 오직 공적인 일에 공들인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를 새삼 절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자가 되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사사를 놓고 공적인 일에 공을 들여야 하겠습니다. 원기 102년이 밝았습니다. 새해뿐만 아니라 우리 새 세기에는 다 함께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는 큰 소원으로 공심으로 공심에 공들여 대적공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